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특히나 개신교에서는 복음이 중요하죠. 그죠? 복음적인, 성경적인 꼭 이런 말들이 이제 거의 제대로 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유주의, 해방신학 이런 말이 등장하면 좀 긴장하게 되죠. 그죠? 요즘에 진화라는 말도 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에는 복음적인 것, 성경적인 것과 거리가 뭘까요? 글쎄요, 앞으로 몇 주간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반니 벨리니의 겟세마네 고뇌라는 그림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밤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정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멀리 예루살렘의 불빛이 보입니다. 이 밤의 어둠과 슬픈 분위기는 이 예수님의 외로움과 무거운 마음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벨리니는 빛과 어둠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마음속 갈등과 외로움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그 주변에는 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봐야 했지만 잠들어 버렸어요. 이 모습은 사람의 연약함과 또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건네고 있는 잔, 이 잔은 예수님이 곧 맞이할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죠. 벨리는 풍경과 사람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서 그림의 깊이와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그림에서 얼굴 전체를 비록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자세에서 옆모습에서 이 깊은 고통과 체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숙인 머리와 이 모은 손은 강한 이 감정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또 강조를 하고 또 그분의 연약한 육체와 또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천사가 예수님이 건네고 있는 잔은 또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겪을 고난을 의미하지요. 천사의 존재는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지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인물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고통의 순간을 넘어서는 희망과 또 지지를 강조하죠. 제자들은 또 반면에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 모습은 사람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지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또 도와주지 못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또 상기시켜 주죠. 벨리니의 작품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을 살아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니의 그림은 단순한 그런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희생과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큰 고통을 겪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셨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사건이 구원의 중심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죄인에 대한 자비 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천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미래의 꿈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정의, 평화의 혁명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죠. 구스타프 구티에레즈는 복음이 사회적 불의와 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사회를 일구어 가도록 우리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유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또 미래의 희망을 모두 의미하고요. 또 지금 이곳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도 정의와 평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벨리니의 그림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은 우리의 신앙이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임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 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행동을 해야 합니다. 디트리 본회퍼는 참된 신앙은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정의를 위해 일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또 강조를 하죠. 제임스 코는 복음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죠. 그것이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말이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올바른 일들을 위해 싸우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건 단지 우리 자신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여정, 우리 주변의 세상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환경을 돌보고 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말이죠. 신학자 셀리 맥페이그는 지구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일부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우리는 그 청지기이기 때문이죠. 레오나르도 볼프는 생태학적 또 사회적 정의를 결합해서 환경 보호가 또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호하고 지구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일의 일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의미를 돌아봤을 때 조바니 벨리니의 겟세마네의 고뇌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죠. 그죠? 이 그림은 복음의 통합적인 의미, 개인의 구원과 변화, 또 사회 성화와 정의, 창조 세계의 회복과 환경 보호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또 우리 세상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벨리니의 그림을 보면서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